시간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인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하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하여 주를 주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이제 우리는 실제한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개발한 구약 성경 읽는 주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248쪽에 있는 새로운 모세, 새로운 엘리야로서의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좀 올리네. 네,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표명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로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그 당시 유다인 사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권위를 갖고 있는 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나온 내용들 가운데에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연결시키려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그런 내용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연결을 지을 것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죠.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나타난 중요한 인물이나 제도 등에도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해왔는데 그런 이유는 이런 인물들이나 제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와 계약의 모상이나 전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법전자의 모형 형자라고 이렇게 우리도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의 원상으로 발자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전형이 그 한자가 전형이 그 발자국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전형을 번역하는 날 이제 빅보스라고 하는 글 지금 형태라면은 파일이에요. 영어로 무슨 타입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떤 모델에서 어떤 이런 형태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이 피포스라고 하는 피란말 자체가 이제 원래 발자국이라는 그런 어원을 지니고 있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모양, 형태나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해왔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전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본래의 목적은 모세나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어떤 발자국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도 바오로가 이해하고 있는 아담은 예수님의 전형이고 아브라함 믿는 자들의 전형이다. 그런 그런 법규 같은 딱 맞춰진 그 형태, 정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타입이 이제 티포스에서 나온 것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게 타입과 이렇게 모양이 딱 갖춰져 있고 찍어내는 뭐 이런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뭐 요새 언어로는 이제 티피컬하다 뭐 이렇게 버리면은 이게 그렇고 똑같은 일상적인 뭐 이런 형태 그런 걸로도 이제 언어가 이렇게 발전해 오긴 했는데 딱 어떤 이 모양 이런 갖춰진 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자국이 딱 남아가지고 그 형태가 남아 있는 것처럼 발자국은 뭐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찍고 가냐면
틀이 되는 발음 다 똑같으니까 발자국 똑같은 것들로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앞에서도 이러했고 뒤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런 그 전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이 전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밝혀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비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비는 그 앞서서 있었던 이 발자국들의 어떤 그 실현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이 실현이란 실제 그림자에 불과한 전형이 정말 실체로서, 그러니까 전형이 그렇게 정말 그 발자국이면은 그 발은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은 못 보고 발자국으로 이런 다리를 갖고 있는 무언가가 지나갔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정말 그 발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담이 예수님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없었을 뿐더러 전형이란 말 자체도 의미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아담 밝혀주는 사람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부터 어떤 영광을 갖고 있는지 그 복음서가 전해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우리가 어떤 어린이에게 어쩜 네 아버지가 똑같니? 라고 닮았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틀린 말이죠. 각자는 고유한 개성을 지닌 개성적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해보시면 이거 아니적이라 할 수 있죠. 이제 구전자전이라는 말을 한 것처럼 닮았어요, 그렇죠? 뭐 유전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닮았던 건데, 예, 똑같니라고 표현하는 거는 정말 많이 닮았다라고 강조하는 거지 정말 똑같다라고 해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태오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은 정말 모세와 똑같으시네, 그리고 루카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은 참으로 엘리와 똑같으셔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그 앞에 앞서서 어떤 전형으로서 발자국으로서 그들이 이렇게 이 역사 안에서 역사 안에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서가 전하는 새로운 모세로서의 예수님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집중해보죠. 이스라엘 전승 안에서 모세는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율법 또 다 모세가 전해줬다라고 여기고 있죠. 모세의 오경.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전승 안에서 모세는 교리의 스승이요, 입법가였습니다. 마태오 공동체가 이런 배경을 토대로 예수님을 모세와 대비시키고 있다라면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형성하고 조직하신 교리의 스승님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교리의 스승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편협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겠죠. 자, 마태복음서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잘 읽어보시면은 여러 번은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래의 질문에 답하면서 새로운 모세로서 예수님 상을 전해주는 마태복음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면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군중을 모시고 산에 오르셨다. 자, 여기서 산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연상케 하나라는 거죠. 군중을 가리키는데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탈출기 옛날 모세하고 얘기는 모세가 연결되는 산은 무슨 산이 있을까요? 시나이산, 호렙산 이런 것도 있어요. 탈출기 3장 1절 5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하느님의 이름을 받은 그 떨게 나온 장면이 나오는 호렙산이 있고요. 24장 12절에서 18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십계명을 받은 시나이산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전서 9장 12절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제사 지내러 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산당에서 백성을 위한 제사가 있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아직 예루살렘이 없었잖아요. 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중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산당 이렇게 산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이렇게 봅니다.
또 그리고 열왕기 상권 3절에 3장 4절에도 그곳이 큰 성당이었기라면서 솔로몬이 하느님 만나는 장면에서 이제 그런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하고의 만남의 장소라는 이미지가 구약 성경 내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산 높이 올라가가지고 하느님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어가지고 왜 그 계룡산 같은 데는 이렇게 뭐 있죠. 신적 존재하고 이렇게 뭐 많이 이제 가까이 있으려고 산 위에 올라가 계신 도인들이 계셔요. 그 뭐 전통적으로 산은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하고 가장 가까이 우리 인간이 가려면은 뭐 지금이야 뭐 마천루를 짓는다고 그러지만은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한번 저보려고 그러다가 바벨 타고 무너진 거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어쨌든 하느님하고 가까이 가려는 장소로서 산을 많이 선택을 해요. 그리고 또 산은 또 이제 하느님께서 모으시는 장소로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르침을 베푸시고 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이 산상 설교, 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뭐 이것도 산이냐라고 할 만한 그런 동산이긴 한데요. 보통 산상 설교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동네에 가보면은 언덕이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워낙 뭐 도심에도 저기 뭐 가장 국립공원 클래스가 그냥 한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에 살다 보니까 또 산이냐 뭐 그러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하느님과 가까운 공간, 하느님께서 계시는 그 공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산상 설교에서 보면은 행복하여라, 행복, 제국할단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옛 계약을 이제 새롭게 하시는 것들, 옛 사람들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 언젠가 이거 했던 거 기억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반대 명제들은 마태복음서 5장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마태복음서 저자가 옛 사람들에게라는 표현과 너희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옛 사람들은 고향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그대로 지칭된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개막과 그에 걸맞는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아마 지난번에 우리 자세하게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입법가로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율법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 설교로 시작되는 복음적인 강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곧 새로운 시대의 율법, 메시아적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렇게 마태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와 연관시켜서 자기 유다교 출신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그들의 가슴 속에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서 저자는 예수님 사건을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현재화 내지는 포착화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죠. 28장 16절에서 20절의 내용인데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공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서 저자는 부활하신 분께서 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사명을 부여하신 이야기를 복음서 맨 끝에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전해주죠. 특별히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은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실 사명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의 통치권을 영원히 행사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인 존재였던 모세도 결국 죽었죠. 야곱 때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달리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거고 그를 위해서 제자들이 파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저자는 이렇게 선교 파견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끝에 배열함으로써 그러한 의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자는 그러한 저자의 의도를 읽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유일한 스승으로서 당신의 권위를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은 세상에서 그러한 스승의 명령을 수행하여 메시아 시대를 이루어가는 데 투신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천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마태오적인 교회론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모세하고 연결지는 거, 드러나는 거가 예수님의 유년기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서 1, 2장을 구성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모세의 유년기 이야기로부터 아주 폭넓게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 하가다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파라오가 히브리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고 했죠.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로데 임금이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다 죽여라 라고 한 거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미디암의 기치로 그 자기들의 기치로 왕골 상자에 엄청 발라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피해 나갔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천사가 이렇게 딱 알려줘가지고 미리 피난을 갔어요. 네. 그리고 이집트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것처럼 이집트로 피난가 있던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이제 헤로데가 죽었으니까 이제 가라라고 해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모세 이야기를 완전히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유년기 이야기가 되어 있죠. 참고 자료 부분에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어 마태복음서의 구성 형태.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모짜리 4권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사실상 복음서가 형성되는 거는 좀 더 후대의 일인지라서 이제 그렇긴 한데, 일단 지금 여기서는 관계되는 내용 하나만을 지적을 하고 전에는 마태복음서의 구성 형태를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서는 2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전체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5개의 대담화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담화문, 선교적인 담화문, 비유론적인 담화문, 교회론적인 담화문, 종말론적인 담화문을 이렇게 5가지를 부르고 있어요. 마태복음서 저자가 자신의 복음서를 이렇게 5덩어리로 이렇게 편집한 것은 역시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을 또 암시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저자가 새로운 모세로서의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서를 아주 친밀하게 구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루카복음서가 전하는 새로운 엘리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엘리야. 그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온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변모하실 때 양옆에 있었던 사람들과 율법을 상징하고 예언서를 상징하는 중요한 두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결승 안에 자리하고 있는 엘리야는 열정에 가득 찬 예언자의 전형입니다. 더 많은 여러 예언자들이 있긴 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이렇게 뛰어난 예언자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는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체제와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해주셨고, 가난한 자들과 여인들, 불의로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쏟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라기서 3장 22절에서 24절을 읽으면서 주님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귀환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엘리야는 구약에서 보면은 죽음을 겪지하는 들여다드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땅에서 죽지 않았어요. 바로 그냥 하늘로 불가차 타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살아있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사조는 세례자 요한이 바로 기다려왔던 엘리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표현하셨다라고 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루카복음서 저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루카복음서 저자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네. 그 루카복음서 저자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엘리야는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네요. 자, 루카복음서 4장 25에서 27절을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닫혀 온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이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지만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은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해졌다. 엘리야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시돈지방 사렙타 과부에게 파견되었고 엘리사 시대에는 시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해졌다라는 것이 루카복음서 저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파견된 것이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들을 위해서 파견된 엘리야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루카복음서 저자의 머리에는 이방인들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들의 이방인 출신 독자들에게 전해주어야 했던 루카복음서 저자에게 엘리야 예언자는 가장 적합한 인물로 여겨졌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구원돼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피력하고자 했던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을 보편적인 구원자로 소개하는 데 있어서 엘리야 예언자를 앞세웠던 것입니다. 루카복음서 7장 15절에서 16절에 보죠.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네, 나인에서 또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죠. 비슷한 이야기는 루카복음서 8장 42절과 9장 42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열왕기 3권 17장 17절에서 24절에는 예언자 엘리야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내용을 또 전해줍니다. 예, 물론 예수님하고 급이 달라요. 엘리야가 한 걸 보면은 거기다 포겠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했다가 포겠다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아. 7번인가 이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라 하면 딱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게 한 엘리야를 향해서 그 과부는 저는 어르신께서 하느님의 사람이며 어르신 입으로 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나인의 과부의 외아들을 다시 살게 해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데 있어서 엘리야 예언자의 행적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라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을 전해줌으로써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을 새로운 엘리야로 소개하고자 한 것이죠. 루카복음서 저자는 이방인 출신 독자들에게 예수님상을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약의 엘리야 예언자와 대비시켜서 소개를 해줍니다. 위에 제시한 내용들 외에도 그런 관점의 내용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본문들을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것들인지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다 얘기해드리지 못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스라엘서에 나오는 광야의 저희 유혹을 가지고 좀 것들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서 4장 1절 11절에 이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나가셔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마르코복음은 좀 더 강렬하게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광야에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건데, 받는 건데, 좀 자세하게 나온 거는 마태복음서 내용이 자세하죠. 봅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지라 시작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볼에 차일지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시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을 의심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자, 마태복음서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유혹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유혹은 배고프니까 돌더러 빵 되는 사람 좀 먹어. 이런 건데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은 신명기 8장 3절에 너희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더하신다.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탈출기에 광야의 만나에 대한 내용들도 있죠. 나오는데. 자,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줬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네, 저는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는 마사에서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분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네, 그 탈출기 17장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물 달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예수님의 모세가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의 바위를 치면은 물이 터져나와서 마시게 될 거다라고 이제 딱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대로 하니까 물이 펄펄 나왔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했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다라고 하고 이 내용은 되게 구약 성경 안에서 계속 나와요. 하느님 시험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었다라는 얘기하면서 식판에도 매번 못되고 지금 신명기에서도 마사에 처분했던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세 번째 유혹은 이제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는데 신명기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집트 땅, 동산이라는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그리고 탈출기의 내용에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있고 요 내용들을 보면은 너희는 그들의 신에게도 신들에게 경배해서도 안 되고 그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들이 하는 짓을 따라해서도 안 된다 하고 그리고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
거기서 그러면은 이제 빵과 물에 강복하고 너희 질병 없애주고 이렇게 잘 보살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탈출기 34절 14절에는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이름은 질투하는 이, 그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라고 독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시어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름으로써 하느님께 불충함을 드러내고 말았지요.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거스르고 저지른 중대한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도착한 다음에도 하느님만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딴 놈들 섬긴단 말이에요. 그 바알이니 아스타로지니 뭐 이렇게 그 동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신교적인 사상이 성경 안에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다신교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사상으로만 생각하면은 야훼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에요. 정복하러 그렇게 들어가는 데까지는 아주 유용한 신이지만은 이제 정착하고 살다 보면은 더 이제 풍요롭게 해준다는, 암 많이 낫게 해준다는 뭐 이런 신들에 더 이제 눈이 가기 마련인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옛날 다신교적인 그런 사고방식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눈이 딴 신들한테 간 거예요. 하지만은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되고 하느님께서만이 정말 신이시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나만 믿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꾸 이제 딴 데에 이렇게 눈이 가고서 하느님을 시험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시련을 겪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성경 말씀을 이용해 가시면서 단호하게 그러한 시련들을 뿌리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 얘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그 악마의 유혹을 반박합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은 온전히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큰 권위를 그 성경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계셨다는 것을 바로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악마의 유혹들을 물리치는 것과 겉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느님 안에 신뢰를 두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모든 시련과 유혹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께 온전히 신뢰를 두고 살아가면은 모든 시련이나 유혹이나 그런 것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마태복음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시련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인 출신 독자들에게 결국 선조들이 걸었던 잘못된 삶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서 저자는 자신의 독자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꿰뚫어보고 어떻게 해야 그들 안에 복음이 제대로 스며들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의 현재화, 토착화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에 대해서 보죠.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파라오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시험, 유혹이라는 용어가 지닌 그 중에 하나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교의 주님에게도 번역에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를 갖다 저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뭐 같은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하면은 공부를 잘했나 어디 보자라는 평가하는 그런 것들로 볼 수 있는데
두곡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약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보는 거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여정을 이렇게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사건을 상기시켜주는 것일까요? 당연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지냈던 그 사건을 상기하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이렇게 시련을 겪고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단련받는 그런 장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마의 유혹을 받으실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단호하게 거부하셨는데 그때 인용된 구약 성경의 내용은 어느 책에서 가져온 것인가? 그보다 신명기에서 나온 거죠. 네, 우리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서 몇 절 하고 신명기 8장 9절, 신명기 6장 6절, 신명기 6장 12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들은 다 신명기에서 나온 표현들이에요. 사실 신명기는 사건이 일어난 지 수세기 후에 와서 그 역사를 기술해준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가 서술을 하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여정이 성취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만 했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더냐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참 뒤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했던 것을 사실상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대처 신명기를 기술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사건은 이미 사실적인 성격을 성실한 뒤였습니다. 가끔 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그러면 네가 네 처졌어 봐 라고 이렇게 가끔 그런 경우처럼 신명기를 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도 당신께서 우리와 같은 처지를 했어야 하는 건데 하고 말하고 싶은 그런 충격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충격을 느끼고 있는가? 아까는 성취 안 됐다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낸 다음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실 수가 있으셨죠. luka복음서 저자는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유혹에 관한 이야기 바로 앞에 배열해 놓음으로써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여정을 되풀이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할 여정을 행하셨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우리의 역사,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또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안에 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는 불륜을 저지르지 맙시다. 그들 하루에 23,000명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근거로 6절과 11절에서 본보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보기가 일본대로 왜 안 찾아놨지? 원문을 좀 찾아놨어야 되는데. 옆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모델하고 이제 연관되는 단어의 모양이에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세상이어서 해브리시 PC를 켜보면 원문을 보라 수 있어요. 그래서 6절과 11절의 공복이입니다. 여기도 그거네요. 아까 그 피포스 얘기했었죠? 피포스 얘기했었는데 그 단어예요. 왜 아까는 전형이라 해서 여기서 모델이라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토타데 피포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은 이 모형 본보기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포스라고 하는 요 전형, 아까 발자국에 그 성 모형 모델 타입 뭐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 형식 몇 번이다라는 거가 보통 모델 번호 얘기할 때 타입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런 모델 그래서 분복이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공복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의복이나 성경이 최우선적으로 상징화되고 있는데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역시 우선적으로 우리의 고유한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사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분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것 역시 우리의 고유한 역사인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의 역사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7절과 10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네. 어떤 자들이 투덜거리는 것,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리는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앞서서 했던 잘못들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우리의 역사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 과거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과의 관계 안에서 이 신약 성경들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어쨌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진도를 나가기로 한 걸 받아봤는데 일찍 끝냅시다. 뒤에 남은 것도 다음 시간 할 것도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네, 혹시 뭐 그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네. 아, 목자, 목동, 양식이. 자, 일단 목자는 어린애 거고 목동은 어린애 거죠. 맞아요. 그렇지 않아? 목동은 좀 어린애들이 양칠 때 목동이라 하지 않나요? 우리 국어 사전 한번 찾아봅시다. 잠깐만. 너무 오래전에 봤던 거라서. 자,
생명 가축을 치는 아이, 네, 동자는 아이예요, 아이. 네, 뭐 그런데 이제 옛날에 그 어린이의 인권이 아직 하지 않고 이제 농업시대, 사업시대는 아주 대강 그 집안일들을 다 도우면서 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 소나 뭐 염소나 양이나 몰고 댕기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맡겨진 양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풀도 좀 뜯기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아무래도 뭔가 그 밭을 갈고 씨 뿌리고 하는 거 같이에 비하면은 조금 그 힘이 덜 드는, 짐승들이 잘 따라서 준다면 힘이 덜 드는 일이니까 아이들이 많이 했던 것들 도움들이 이렇게 하는 거였고, 목자는 그냥 사람이니까 이제 조금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뭐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양치기는 또 같은 의미죠. 이것들 가운데서 특별히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양치기겠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그 목축업들을 하는 가운데서 양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양치기 하면 그냥 목자 뭐 이런 식으로 역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 양이 갖고 있는 양이 어떤 좀 그 특성이 있어요. 애들이 뭔가 리더가 되는 이제 목자든 목동이들이 딱 있으면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쫓아다녀요. 근데 없으면은 흩어지고, 애들도 눈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소리하고 그 냄새에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쫓아다니고 그러는 특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 같은 경우는 좀 많이들 좀 큰 단위로들 데리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성경 안에서 이제 목자의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형성되는 거는 그 동네가 별로 풍요롭지 않은 동네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양떼가 막 방목되고 있는 모습을 보러 가려면 대관령 양떼 목장을 갈 수 있어서 보시면 되잖아요. 거기는 파란 풀밭에 이목 내어주시고 라는 그 노래가 절로 나올 만큼 파란 풀밭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 동네면은 양들끼리 그냥 풀어놓으면 돼요. 울타리 쪽에 이렇게 쳐놓고 양 이렇게 풀어놓고, 야 나중에 이제 집에 들어가자 하고 불러가지고 축사에 넣어놓으면 돼요. 쉽죠? 네.